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이 시편 23편 한 절씩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은혜 받고 있는데, 오늘은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몸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몸의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잘 진행이 되면 우리가 또 대인관계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만, 또 이것이 어긋날 때는 우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참 이 피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좀 위로받고 또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책을 찾기 전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 가운데는 상처가 뭐 그런 거 있어,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가 치료하듯이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무시하고서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데 지나치다 보면 더 그것이 깊어지며 더 깊은 고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될 거야. 네,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골이 깊어지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39편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이것을 무시한다 그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고통이 내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상처로부터 도망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상처를 부인하고서 도망가려고 그러죠. 우리 시편 55편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막 홀을 날아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있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죠. 도망가면 갈수록 이 상처라는 것은 계속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상처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리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때에 따라 가면을 써요. 내 마음은 지금 울고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들이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나의 상처의 그 아픔을, 슬픔을 내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 상처를 숨긴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시편을 기록한 그 다윗이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입을 열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고통이 심해 내 뼈가 쇠해지는 그런 깊은 고통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처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냥 숨기고 혼자 간직하지 말고 서로 나누라, 서로 고백하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웃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목원들 함께 이 문제를,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상처를 내놓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위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은 소문을 내야지 낫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분노하면 안 됩니다. Don't resent it. 참 힘든 겁니다. 누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initial reaction, 우리가 금방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분노를 내가 나타내, 앵거가 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상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상처가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받았던 상처가 이만큼인데 그거를 생각하고 또 밤새 생각하다 보면 그 상처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점점 커져요. 그 부위가 점점 넓어져. 분노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 18장 4절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내가 상처를 받아서 울분을 터뜨리며 고통을 우리가 뿜어낸다 할지라도, 분노를 한다 할지라도 땅이 꺼지며 바위를 우리가 옮길 수 있겠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고통을 받게 되면요, 결국에는 뭐 슬퍼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될 것도 아니고, 분노가 절대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이 아니게,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싸매 주실 때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고 완전히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마음의 상처의 치료자가 되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나 가장 많은 상처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실수도 한 번 하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일도 하신 적도 없고, 누구를 시기 질투한 것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몸의 상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면류관을 쓰시고 엄청난 몸의 그 상처 투성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 계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믿으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아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헨리 누벤 같은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상처가 있으셨어요. 기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은 상한 영혼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원수 갚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상처는 뭡니까? 원수를 통해서 대인관계가 어렵게 되게 되면서 원수가 생기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반응을 먼저 봐요?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으면 말로 우리가 다시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보복을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이지만 원수 갚는, 보복을 해가지고서 원수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참 이 말씀은 참 너무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 인간들을 양으로 표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양은요, 원수가 공격해올 때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메커니즘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산원, 발톱, 손톱, 힘,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쳐들어오면, 공격을 하면, 사나운 짐승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양은 그냥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원수 갚는, 원수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답니다. 자, 로마서 우리 12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는 겁니다. 악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느냐? 희한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사실 원수를 갚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I'm always right. 난 항상 맞고 저 사람은 다 틀려. 그런데 원수 관계는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도 크지만 나의 잘못도 개입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희는 원수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정의로 완전한 잣대를 가지시고 판단을 하시면서 불의를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원수도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인데 내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원수가 있을 겁니다. 평생 살아온 그 왼수, 그 사람 말고 진짜 원수, 그 원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 원수까지 사랑하십니다.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내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수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끝까지 그 원수가 불의를 행하고도 깨닫지 않냐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여러분이 갚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원수가 있었어요. 사실 원수가 많았습니다. 평생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에 악한 마음 품은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특별히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이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코앞에까지 왔지만 죽이질 않습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느냐? 아주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Practical reasons.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용서한 줄 믿습니다. We were the enemy of God, and yet God has forgiven our sins.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내 원수였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 또한 내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점점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원수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때에 따라 그 원수가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랄 때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 계시죠? 아직 그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삶은요, 용서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남편을, 그 아내를, 시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때까지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for your sake,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느냐? 그것은 장래에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 뭡니까?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갚지 않냐고 용서하겠다는,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충분히 잘못했어요.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베풀 수도 있고 베풀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용서한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는 누굽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실수와 과오와 죄를 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대인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라. 하나님의 약속. Choice is yours.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그 원수 갚는 일을 맡기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면서 모양을 하다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경우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파리떼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양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때에 따라서 이 파리들이 양의 코 속으로 들어가서 코 안에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양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파리가 들어가서 알을 낳으면 그냥 알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파리들이 이렇게 파리떼로 몰려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바위 같은 곳에 가서 머리를 막 박으면서 그 간지러움과 그 고통을 막 해결하려고 그런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 내일 우리 IT 단기 선교팀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곳은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뭐 벌레들도 많고요.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불안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모기들 때문에 걱정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낮에는 좀 덜해요. 낮에는 좀 덜한데 밤이 되게 되면 이제 전기가 없거든요. 그럼 뭐 플래시라이트든지 불을 켜게 되면 그때 이제 모기들이 확 물려 들어옵니다. 작년에 우리 갔을 때 저녁에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기가 없기 때문에 뭐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비춰지는 곳에는 모기들이 확 몰려요. 근데 저는 이제 집회를 이제 설교하기 올라가기 전에 야, 이거 빛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갖고 가서 이제 이걸 보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항상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야, 이거 잘 됐다. 이제 여기는 불이 들어오니까 전기가 없더라도 이거 보면서 설교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고 강대상에 딱 나가서 야외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딱 켰는데 켜는 순간 빛이 있으니까 뭐가 몰렸어요? 모기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로 아이패드 전면에 모기떼가 그냥 확,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둘째 치고 머리떼가, 아니 그 모기떼가요, 머리서부터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틀린 것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기떼가 몰려드는데 제가 머리숱이 많았다 그러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숱이 별로 없으니까 모기떼 들어와봤자 그냥 이렇게 가면 다 떨어지더라고. 또 그럼 또 이제 달라붙고, 야 여러분, 그러면서 막 모기들이 입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니까 설교가 짧아지더라고요. 양들이 파리떼가 몰려오게 되면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 목자들이요, 올리브 오일이랑 그 설퍼, 유황 섞어서 이거를 그 양의 머리에 발라주면요, 그 냄새 때문에 그러는지 파리떼들이지 접근을 안 한대요. 우리 여기 과학자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팀 떠나기 전에 알리브 오일하고 그 유황이랑 섞어서 뭘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모기떼들이, 아니 파리떼들이 몰려들지 않는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상처가 났을 때, 그렇죠?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발라준다고. 의학적인 목적이었어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때에 따라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마귀의 공격, 죄책감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다. 보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터치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용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회복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용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누가 나에게 잘못했고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I'll forgive you. 붐! 용서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대인관계 문제가 생겨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가지 않아요. 회복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진짜로. 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나중에 깨닫고 가서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끝이에요.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기까지는
takes a long time. 특별히 우리 남편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내들에게 좀 이렇게 루드하게 상냥하게 사랑스럽게 대하지 못하신 분들, please 아내에게 말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한두 마디 말을 뱉는지 모르지만 그 아내의 그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회복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느냐? 자, 몇 가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성도의 사랑스러운 교제를 통해서 목장에서 나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눕니다. 신뢰를 하면서 그 비밀을 보장을 시켜주시는 가운데 서로가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아픔이 상처가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학에서도 보통 그룹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서로에게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우리 교회 목장에서 이러한 그러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요.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저는요, 기도 시간이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고 간구를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왜 이 기도 시간이 그렇게 좋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기도 시간 너무너무 기다리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부르는 찬송, 여러분께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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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사가 간단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다니면서 부흥사 목사님들을 배운 찬양이거든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들 생각이야, 아니 우리 목사님 무슨 상처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해드리는데. 여러분은 잘해드리지만 잘 못하신 분들이 가끔 여기저기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아니면 오늘 오후에라도 조용한 곳에 가서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면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찬양, praise and worship. 이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는 부르게 되면 더 슬퍼요. 그런데 찬양은요,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을 보게 되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있는데 우리 1절 3절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 무거운 짐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 짐을 좀 맡아주세요. 여러분 상처를 들켜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상처로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상처를 내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져주시는 크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을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치유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요새인은요 마음의 상처들을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진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무력함을 느끼고 막 그러면요 이런 전문가들을 좀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상처가 있잖아요. 뭐 심플 컷 조금만 우리가 뭐 찢기고 뭐 피가 나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여기다가 밴드에이드 붙이고 뭐 타일런을 먹고 그러면은 몸의 통증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건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전문 의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너무나 상처가 깊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보통 사람 찾아 하나님을 아는 상담가들, 내적 치유자들 찾아가셔서 유괴병이 걸렸을 때에 의사들 찾아가서 우리가 고침을 받듯이 이런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료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 회복의 단계를 생각하면서 이 회복의 단계가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Be still stage.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요 여러분 막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좀 있으세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조용한 시간을 좀 보내세요. You need that.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움직이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단계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get moving stage. 상처는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움직여야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자, 제가 개인적인 체험으로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제가 몇 년 전에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그 새벽기도 끝나고 벽에 뭐가 달려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거를 이렇게 잡아내리다가 사다리에서 제가 떨어졌죠. 참 그때요 여러분 제가 떨어져가지고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고 거기 의사가 와서 저를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뭐 당신 직업이 뭐 내가 목사인데요 뭐 다 얘기해 줬거든요. 그때는 의사분이 이제 한 얘기가 좀 조크를 한 것이죠. 위에 있는 분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좀 하신 때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제가 사다리 넘어져가지고서 앰뷸런스를 타고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어디 보고서 심각했죠. 왜냐하면 등뼈 2개가 나갔고 여기 이제 팔에 완전히 뼈들이 다 이제 막 어그러졌으니까 쉐를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철로 만든 브레이스를 제가 앞면과 뒷면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계셨던 분들 철로 된 브레이스를 갖다가 앞뒤를 딱 조여가지고요 움직이지 않게 뼈가 제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뼈가 이제 프랙처가 됐으니까 그래서 몇 주를 하루 24시간 그거를 끼고 생활을 했어요. 잘 때도 그걸 끼고 잡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제 아내가 일으켜줘야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뼈가 부러지니까 처음에는 몇 주 동안 가만히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상처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That was the first phase.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어느 정도 뼈가 자리를 잡으니까 그 다음에 의사가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열심히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등뼈, 여기 팔뼈.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냥 시편에 나오는 그대로 Be still and know that you're God.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 되심을 가만히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갖고 나가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위로도 받고. 그러나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이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역을 하시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시 사역에 들어가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더 괴롭힙니다. 대인 사랑을 내가 주다가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계속 사랑을 또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상처가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단계가 끝나게 되면 get moving, 움직이세요. 더 사랑하세요. 더 사역하세요. 더 부딪히세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처의 흔적, 흉터는 남더라고요. Scar. You'll never go away.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혀쓰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하죠. 우리 마음의 상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하고 다 하나님께 치유하셨지만 still 어떤 날 밤에 조용히 있다 보면 그 일이 또 생각나요.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요. 분노가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원수가 다시 생각나고 그 사건이 다시 생각날 때 우리에게 초이스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분노하며 증오하며 미워하든지, 아니면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자꾸 생각하며 미워하면요, 그 상처의 그 아픔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치료하시고 그 사람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상처 없어지지 않아요. 흔적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 내가 누구를, 원수를 생각하며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원수 갚는 문제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맡기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맡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이 하고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다 했는데 내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온갖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질 않아요. 그때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며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물론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영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와 나의 삶에 진짜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필요에 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우리 영혼의 참만족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느냐?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소망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소망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소망으로 넘치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뿐만 아니죠.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으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양아들로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니까. 코리 텐분이 그야말로 나치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그런 원수를 어떻게 손을 잡으면서 내가 용서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넘치니까 용서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원수 사랑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칠 때에 그 어느 사람도, 나를 죽이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한 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Joy will overflow.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오늘도 그냥 억지로 나왔어요. 얼굴에 기쁨이 사라진 지가 너무너무, 한번 진짜 신나게 신바람 나게 웃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I need your joy.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저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나가는 팀원들에게 얼마나 진짜 존경심이 가는지 몰라요. 환경적으로 지금 진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제가 우리 몇 교회 영적 지도자들한테 연락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들어가실 것입니까? 지금 전세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들어가실 것입니까?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보셨지만 그 얼굴에 기쁨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요. 지금 뭘 알고 들어가는지 모르고 들어가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 위험을 다 안고서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쁨을 주실 때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모든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동에 가게 되면 이러한 관습, 풍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손님이 오잖아요. 거기는 특별히 이제 데설트고 이렇게 메마른 그러한 지역들이 많으니까 손님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서브하는 것이 이렇게 물이나 이런 와인들, 그것을 이렇게 서브해서 목마른 목을 이렇게 좀 축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그 잔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얼만큼 물과 포도주를 부어주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 주인이 나를 환영해 주느냐 아니면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물을 붓는데 끝까지 채우질 않고 한 반 정도,
그러면은 I'm not welcome here. 근데 여러분, 우리도 손님 맞아보지만 첫날은 it's okay, 다 좋아요. 뭐 오래간만에 막 야 어떻게 지냈니? 그래 막 밤새도록 막 얘기를 합니다. 둘째 날 되면은 뭡니까? 그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죠. 셋째 날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언제 갈지? 그죠? 셋째 날이 되면 이제 가기로. 그런데 이 중동에서 어떤 관습이 있냐면, 뭐 손님이 오게 되면 좀 떠나십시오 말을 못 하잖아요. 루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잔에다가 물을 붓을 때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끝까지 채워지면 계속 계십시오. 반 정도 있으면은 좀 떠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인이 이 손님을 너무 좋아해요. very good company. 너무너무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인이 손님의 잔에다가 물이나 포도주를 붓는데 넘치게 붓는다. 여러분, 앞으로 교인들 여러분 집 방문하시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1시간, 2시간 됐는데 안 가, 3시간, 4시간 안 가, 물을 따라줄 때 조금만 보고 오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집에 내 banqueting table, 내 잔치집에 들어오라는, I'm inviting you to my banqueting table. 내 잔치집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들 원수의 잔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내가 잔치를 베풀며 원수를 내가 갚아주리라. 성령으로 너희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너희 모든 책임들을 내가, 피를 내가 다 채워주리라. 그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내가 계속 부어주리라. 뭡니까? Stay in my house forever. 내 집에 영원히 거하라는 거예요.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that's still okay. I still welcome you in my house. 내가 내 집에 너희를 환영하며 Stay in my house forever.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와 반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대환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스스로 해결 못해요. 원수의 문제 스스로 해결 못해요. 하나님 앞에가 다 예수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서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도 받고 우리의 모든 체험이 풍성하게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송 하나 부르면서 설교 마치겠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진짜 때로는 우리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에 번민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세상적인 방법은 다 한계가 있죠. 오늘 주님께서 Come to me,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하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대부분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주님, 내 마음의 상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고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상처가 있지만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상처가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안고 살았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과 나누지도 않고 상처가 점점 더 골이 깊어가면서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Come to me,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이 원수의 문제면 원수를 갚아주고 치료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책임져 줄게. 소망이 넘치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긴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잠깐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일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르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주의 성령 우리에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아시는 분, 상처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모든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쁜 당신의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시간에는 혹시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기도할까요? 나의 어떤 험한 말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성도가 나 때문에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분을, 그 이웃을, 내 사랑하는 식구를,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용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하게 하시고 가서 사과하게 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하나님 내게 하고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처럼 인하여서 어머니 앞에 우리 상처를 드리는 주님 아버지의 뜻을 보시고 주님 아버지의 뜻을 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처에 관심을 가주시며 그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상처를 입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와 예수님께 상처를 맡기며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그 아픔을 잊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일이, 그 사람이 생각날 때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아름답고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나 오늘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